구약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자들의 증거한 말씀이나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알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 자신을 진단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셨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뭡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하나의 혼적인 사람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지만은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나 자신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분별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수가 아닙니다. 쌍둥이라도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갈라졌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필서를 하고 암송을 해도 그건 겉사람이 하는 거지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겉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의 이름은 육신을 낳아준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내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느냐? 내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란 얘기. 육신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 육신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죠. 내 아들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고 이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이 선포된 말씀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고 이러쿵저러 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 건너서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깨닫는 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6일 동안 창조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다른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모습들을 닮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거지 선택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느냐? 아니라는 얘기. 아무한테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성령 받을 수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내가 눈이 열려야 보이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평생 동안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생의 씨가 심어진 사람이 있고 영생의 씨가 심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확실히 밝혀주시잖아요.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택하시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자원하는데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부르는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무리 육신이 왔다고 해도 아버지를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 아니면 선택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누구는 허락지 않으시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시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선택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주 적은 숫자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 되지요. 야곱이 성경에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지금 이집트지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그때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다. 어떤 곳엔 또 75명이 들어갔다. 75명이 들어갔다는 말은 애굽에 요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합치면 약 75명이 되는 거지. 근데 400년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했는지 430년 만에 나올 때는 약 2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의, 바벨론의, 메덴 나라의 그런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잖아요. 바사 나라, 페르시아, 코레스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70년의 기한이 다 차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라. 하나님 명령하셨다. 코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라고 그랬다.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을 지라고 하셨다. 그래 해방시켰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그로부터 거의 한 5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럼 예루살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나. 애굽에 피난 갔을 때도 100명도 안 된 사람들이 갔는데 400년 지난 후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는 거의 400년이 지나서 50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 보라고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그 모습을 약 한 500명이 봤어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500명이 목격했는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0명의 의미가 뭘까? 왜 13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20명일까? 내가 성령 받아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할례 받은 귀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120명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선지자들이나 또 다윗 때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라 명령받고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날마다 읽어보세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알 수가 있죠. 다윗이 기도하지요.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으며 그렇죠. 내 음성으로. 그 음성은 야곱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는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잖아요. 겉사람은 에서인데 어떻게 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냐. 위장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것은 변하질 않아요. 예, 겉사람이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내 육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아라. 혼적인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성령 받고 나면 항상 누가 노리느냐? 사탄 마귀가 노려요. 끊임없이 노립니다.
내게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그물을 치고 그거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덫에 걸리고, 안 보이면 구덩이에 빠지고, 안 보이면 그물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돼야 돼. 등으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현명한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다. 처녀는 처녀예요. 그런데 현명한 처녀는 기름 준비가 된 처녀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돼. 등은 가졌어요. 그러니까 등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죠. 성령 받지 못했어요.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등만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등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돼야 돼.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석가모니도 팔만 대장경을 써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라마다경에 팔만 대장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라마다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야소이지 야소. 예수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마이산으로 혼자 겨들어갔잖아요. 자기 아내하고 아들하고 떼어놓고. 길을 모르니까 길이 보여야 되지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전혀 되지 마라. 신랑 이로라.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지니까, 멀리서 들려진 신랑이 가까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등불이 꺼졌으니까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기름 좀 달라. 기름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성령은 나눠줄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주시는 것이지 피조물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육신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얼마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약속을 믿었으면 명령에 똑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른쪽에 있는 저울추와 왼쪽에 있는 저울추가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이한 저울추를 갖지 말라.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오는데 악인에게 비가 오지 않고 의인에게만 비가 오는 거 봤느냐?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왜? 초목이니까. 해가 뜨는데 악인에게 해가 안 비치고 의인에게 해가 비치는 거 봤느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거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입니까?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들의 풀에 불과해. 한 줌의 흙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폼나게 살다 가야 된다. 멸망의 fire, lack of fire,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야.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다가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가 가르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내 영이 내 안에서 세전하였을 때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날 해치려고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영생의 길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그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신 것처럼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는 성령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침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침례 받았다고 성령 받았습니까? 그건 거짓 이론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돼. 내 가는 길에 빛이 돼서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올무에 걸리지 말고 덫에 걸리지 말고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